7106페이지에 펴보시면 한쪽 가로 2번 앞에서는 이제 증언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표적으로 신분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21절로 45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제목이 말하는 대로 이제부터 21절로 45절까지 나오는 모든 표적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당연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드러낸다 하는 걸 중심을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풀어가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왜? 내용 접근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해답도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제목 중간중간 제목 붙여드린 것이 바로 성경을 바르게 접근하는 안내 표지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깊은 산, 표지판이 없이는 헤매지만은 중간중간에 갈림길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한다 하고 표지판을 붙여놓듯이 성경 66권을 중간중간 큰 표지판과 작은 표지판들을 많이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표지판을 보고 가시면 정확한 해답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정말로 표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증거하는가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21절로 28절 제일 밑에 번. 귀신을 복종시키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친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귀신 내쫓는 교단 웃기는 거구나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귀신을 다 내쫓는다니까. 그러면 자기가 귀신을 마음대로 다 내쫓는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면 더 말할 거 없지만 여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는데 오늘날 어떤 부흥사라든가 목사님이 자기가 예수가 귀신 내쫓듯이 마음대로 내쫓는다고 한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면, 그래서 과거 교회사를 보더라도 교회사 2000년 교회사 가운데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이유도 성경을 잘못 접근하고 잘못 해석하는 데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자기가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신앙과 행위에 대한 표준을 준 것이 성경이다. 우리 개신교 교리에 나와 있죠. 성경은 신앙과 행위,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는 데 있고, 조금 부분적으로는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 내용이고 신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성취된 내용이다.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우리 개신교 신조 자체가 성경관이 뭐냐면 신앙과 행위의 규범이다. 이게 신앙과 행위의 윤리, 행위를 지도해주는 하나의 규범. 이렇게 나오니까 참 답답한 거죠.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의 성경이다. 전혀 성경 접근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나온 대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내쫓듯이 나도 능력받아서 영역 얻어가지고 바로 귀신을 마음대로 내쫓으면 교회 부흥할 수 있다. 이게 보편적으로. 제가 학교 갔을 때도 총식 갔는데 기도원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이제 보통 우리 수업을 금요일까지밖에 안 하잖아요. 금요일 끝나면 벌써 기도원으로 바로 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주일날 가서 교회 뭐 부목사나 교육조사랑 봉사하고 그리고는 이제 월요일날 학교 오고. 왜 그러냐니까 영역 얻으려고 해. 영역을 얻으려고. 그것이 이제 요즘에 와서는 그 영역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더라? 그 뭐 새로운 용어 나오더라고요. 그 무슨 영역을 얻는 지도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나 영성.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풀어갈 수가 없죠. 그럼 보십시다. 맞은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놀래고, 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용원들이 나와서 가르치는 거하고는 질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많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거기는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기 왔습니까? 귀신들이 벌써 알아보는 거예요. 이 귀신들은 벌써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러니까 당신 우리하고 전쟁하러 왔느냐? 우리 내쫓으러 왔느냐? 상관없는데 왜 왔느냐 여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참남하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복종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온 다음에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적 순종하노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귀신에게 명하니까 귀신도 다 복종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귀신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우리는 안다. 그러니 왜 왔느냐 이제 자기에게. 그래서 결국 이런 표적을 통해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들임을 이제 드러내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보면 더 정확하죠. 29절로 39절. 각색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표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 거기 앉으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30절에 나오죠.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오는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되니라. 병이 금방 그냥 바로 즉석에 다 낫는 거예요. 저들이 해 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전부 다 동네 성문 앞에 전부 모였는데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귀신이 예수를 알아봐요. 이게 귀신한테 말 못하게 해요. 뭘 말하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귀신들로 못하게 만든다 이 말. 그것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아의 은익사상. 왜 예수님은 자기를 자꾸 숨기는가? 간단해요. 때를 찬스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붙들려서 죽으시는 때가 6월절 세 번, 예수님이 6월절 다음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6월절 양으로 잡히셔서.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공포가 되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잡아서 넘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못하게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도록 절대 말하지 못하도록. 자, 그래서 예수의 그 다음에 허락지 아니하시니 35절 새벽 5일이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 사람들이 모이면 얼마나 좋아요. 자꾸 모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피해요. 왜? 자기 신분이 드러날까봐. 즉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아직 드러나서는 안 되니까 드러나지 않게 하시려고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갔는데 그것도 모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몽땅 모여서 예수님 찾습니다. 왜 찾는가? 믿고 구원 얻으려고 찾는 게 아니에요. 병난, 아들 병 고치려고, 동생 병 고치려고, 부모 병 고치려고. 가기만 하면 병이 나는데 왜 안 가겠어요? 이게 병 나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나이다 38절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기저기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지 말고 다른 마을로 가서 하자. 그리고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그건 바로 예수님 당신을 증거하기 위한. 앞에서 우리 마태복음 공부할 때 그랬죠. 많은 병자들을 일으키고 귀신을 내어 쫓고 안전방위가 일어나고 소경의 눈을 띄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냐?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많은 병자도 고쳐야 되고 귀신도 내쫓아야 그런 자야만이 진짜 구약에서 언약된 메시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말씀을 듣고 야 정말 우리가 능력받으면 우리도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착각하는 거죠. 헛된 고생만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능력 얻으려고 한 번 안수 기도하면 나 귀신도 나가고 병 고치려고 목회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3번, 4번인가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지도를 했어요. 예, 그러게 선배. 또 사실 우리 바로 전 세대 한국교회 모습이 그랬고요. 예? 박태선이로부터 시작해서 세수한 물만 떠다 먹어도 위장병이 났고 위암이 났고 병 낫는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진짜 세수한 물 그거 얼마 안 되니까 그걸 드럼통 한 20-30개 갖다가 물 부어놓고 거기다 조금씩 타가지고 전부 벽에다 봐서 줘가지고 먹고 병 낫게 하고. 병 낫게 하는 그건 먹으면 시원하니까. 병은 들리게 되면 낫기 아니면 죽기 아니에요? 안 그래? 병이 낫다, 병이 들렸다 하면 낫기 아니면 병 들어서 죽기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50%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걸리면 나는 가서 이 물 먹고 위장병이 나왔습니다, 위암이 나왔습니다, 광고 다른 사람들도 다 체면에 걸려서 그 야단 쳐가지고 하다가 한 세기도 못 가고 다 망해버리고 다 문 닫아버리고. 예? 다 거짓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대로 날들어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라고 성경을 준 것이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깨달아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여기도 40절, 45절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는 표적에 대해서 경계하는.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경계하여 가르치는데요. 이것도 역시 문둥병자를 고치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안단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으니까 문둥이를 깨끗하게 한다. 메시아가 오면. 그러니까 막 예수님까지 막 문둥이들도 오고 귀신 들린 사람도 오고 막 각색 병든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을 몰려오는데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효원들은 질투가 나서 막 와서 못 오게 하고 막 방해하고 그다음 막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는 표적을 드러내요. 그 이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 확실한 증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할 수만 있으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기만 하면. 대단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메시아니까, 그리스도니까 정말 당신은 원하시기만 하면 날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바로 문둥병자가 나와서 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지금 있다면 적그리스도예요. 완전히 적그리스도 두목이란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대행해서 영혼을 갈취하려고 하는 무서운 악마들의 사탄의 계략이죠. 예, 그런 일은 우리가 그래서 표적을 구하면 안 돼요. 우리는 표적을 구하면 안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지 표적을 추구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이쪽 7111페이지 나오죠. 엄히 떠나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3절 엄히 경계하사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문둥병이 나았나 안 나았나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진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서 한번 보여라. 그리고 또 절대 나한테 의 병 나았다는 말 누구한테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란 왜 안 하겠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냥 속닥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 점점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께 더 오는 거죠.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랬나?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면 예수 안 잡아 죽인다. 못 잡아 죽이죠. 무서워서 절대. 그래서 아직은 감춰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이 바로 아들. 그 다음에 2장에서 3장. 여기가 이제 속죄주죠. 속죄주. 속죄주를 통해서 바로 신분, 예수의 신분을, 속죄주 신분을 드러내는 내용이 2장, 3장에 나와요. 그러면 속죄주의 신분을 증거하려면 속죄주라는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분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 사하는 신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2장이에요. 그러면 넘어가서 2장 1절로 12절. 2장 1절로 12절. 중풍병을 고치는 표적으로 죄를 사하는 능력을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 5절에 한번 보세요. 중풍병자가 이제 예수님 앞에 가버나움에 가시니까 중풍병자가 왔잖아요. 네 사람에게 이렇게 실려가지고 온 거예요. 중풍병이니까. 그러니까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 사함 받았다. 이걸 보고 또 모든 병이란 죄값이다. 죄져서 병났다. 그러면 욕과 같은 사람은 정말 만신창이와 같은 병이 들었는데 죄값이라고 친구들이 와서 우게 됐잖아요. 넌 막 죄졌으니까 그렇게 병났다. 욥은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정하신 뜻에 따라서 내가 병이 난 거다. 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친구들이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서기관들이 거기 있어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마음 먹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다. 건방지다 이 말이에요. 정말 참남하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8절.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그 다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후자가 쉽지 않아요. 내 상 가지고 나오는데 상 가지고 가라, 걸어가라. 그 말이 훨씬 쉬운데 왜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는가. 내가 속죄주로서 죄 사하는 권능이 내게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한 거다. 어렵게 말한 이유는 내가 속죄주의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 고치는 이 표적도 바로 예수님이 속죄주의 신분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유의 능력을, 신유의 은사를 받은 자가 이게 이제 신유의 역사인 줄 알고, 이건 신유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표적이죠. 신유의 은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데, 은사를 받은 자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만약에 내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그런데 나왔다. 그러면 내가 죄 사하는 속죄주란 얘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다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여, 이 어린 영혼이 지금 심한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보소서. 어서 이 중풍병이 낫도록 전신에 맑은 피가 돌고 생기가 돌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곡하게 기도하면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점진적으로 더러 나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모든 중풍병자를 다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다. 왜? 그 사람의 믿음 여하에 따라서 꼭 믿어야 돼요. 그 환자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표적은 믿음이 없어도 나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도,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10명이 다 왔는데 10명이 즉석에서 다 나와버리고 그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는 표적은 행할 수 없지만은 은사로 기적. 위장병이 난다는 기적이죠. 기적은 나타나죠. 이적이라 기적. 그건 은사로 나타나는 거고, 표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증표로 예수님만이 행하시는 거고, 예수님과 그리스도 고난을 부여받은 사도들이 행하는 거고, 우리는 표적은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풍병 고친 일도 12절까지 해서 그 내용이고, 그 다음 13절 17절. 자, 방향을 이렇게 딱 속죄주로 딱 정하고 나니까 착착 눈에 들어오잖아요. 착착. 무슨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속죄주임을 알게 하는 내용이죠. 벌써 성경 내용은 목사님들 알잖아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 때문에 절대 죄인들하고 자리를 같이 한다거나 음식을 같이 먹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움받는 입장에서 꼭 눈에 거슬리는 일만 하잖아요. 세리, 가장 악랄한 인간이거든요. 유대인들에서 세리하면 가장 악랄한 사람들. 왜? 세금 청부업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로마에서 금년에 정말 세금을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5억을
상납받아야 되겠다. 로마에서 제국주의자들이 5억을 이제 줘요. 그러면 세리 집단들에게 그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 집단들이 7억을 걷든가 10억을 걷든가 상관이 없어요. 걷어서 5억만 로마로 보내고 나머지는 주들이 다 착복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날강도들로 하는 사람들이. 그게 제일로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앉아서 밥을 먹고 앉았다 예수님께서. 이유가 왜 그런가? 내가 죄를 용서해 주는 속죄주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죄인들하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조심이라. 16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가. 예수께서 그걸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죄인들에게는 속죄주가 필요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네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거기 잘못됐네요. 의원이 아니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따라서 바로 그 사건도 속죄주의 신분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이다. 정말 복음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성경에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성경만 가르쳐야 복음 전도자예요. 순수하게 성경만, 거듭내가 성경만. 여기 잡티 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잡티 끼지 말고 다만 성경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를 일반 대중들이 잘 모르니까 그 성경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 그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의 방법이죠. 의미란 뜻 아니에요, 뜻. 뜻풀이. 뜻만, 그 말씀의 뜻만. 그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왜 잡섰는가?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듯이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죄인에게는 속죄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주입니다. 우리는 다 타락한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속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절대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를 구속주로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이상 다른 생각. 여러분 나한테 안수만 받으면 또 여러분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도 차별하지 않고 다 같이 식사도 하고 했습니다. 인간 차별하면 됩니다. 이런 거 말하려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알고 나면 목회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목회하기가. 그러니까 감언이설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만 자기가 원하는 패스대로 끌고 가려니까 힘들죠. 그건 뭐가 같으냐면 염소. 목매가지고 내가 끌고 가려면 항상 염소라는 놈 다른 데로만 가잖아요. 힘들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성도들에게 성경만, 오직 성경만, 이것만 옳게 그 의미를, 뜻을 잘 풀어 가르쳐주면 믿을 자는 믿고 안 믿을 자는 안 믿고, 믿을 자는 누군가 창세전에 예정된 자, 안 믿을 자는 불택자, 아니면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한 자, 둘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지 않았거나 택했어도 저 인간은 한 10년 더
세상 생활하면서 술바지도 하고 노름바지도 하고 고생 빡빡 하다가 병들어서 돌아오게 할 인간 같으면 지금 안 믿죠. 한 10년 더 있어야 믿을 줄 알고. 그걸 억지로 내가 믿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책임은 뭐냐면 믿든가 말든가 전해주면 끝나요. 받으면 전해주고 안 받으면 제자들에게도 먼지 털으라고 했잖아요. 먼지 털어라. 먼지 털으라는 말은 증인으로 내세우려고. 나 세상에 있었는데 박용기가 나한테 와서 복음 안 전했어요. 이 얘기 거짓말 하지 못하게 하려. 무슨 소리냐 임마. 박용기가 왕성교회 가서 3년이 넘게 거기 가서 늘 목이 아프도록 가서 얘기했다. 이 말 여기 이제 비록 여기 다 이렇게 빗자루로 쓸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그 쓰레기들 다 먼지 다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만약에 박용기가 그런 얘기 한 일 없습니다만 그 먼지들이 일어나 다 증인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인간적 방법으로 목회하려면 참 목회는 어려워서 코끼리를 울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우리 목사님 축사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코끼리 울게 하는 건 진짜 힘들대요. 그런데 코끼리 귀에다 대고 목사님의 개척할 때 그 어려움을 얘기했더니 코끼리가 울더래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죠. 그래서 목회는 참 간단한 거다. 쉽고 간단한 거다. 믿거나 말거나. 그거 믿거나 말거나.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니까. 믿고 안 믿는 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 깨닫게 해서 믿게도 하고 안 믿게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오늘은 또 박 목사님 와 계신데도 또 많이 나오셨네요. 지난번에는 목사님 안 계시니까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박윤인 목사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안 나오시나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네 오늘 보니까. 내가 한 번도 왜 이렇게들 안 나오셔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10명이 나오시면 10명 모시고 하고 30명이 나오면 30명 듣거나 말거나 나하고 선상관이 나는 전하면 끝나는 거고요. 전할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꼬박꼬박 몇십 년 동안 기록까지 해서 이렇게 다 남겨놨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주신 은사, 사명이죠. 그거 죽는 날까지 눈 감는 날까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실 때까지 가르치다가 전하다가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결과가 뭐 어떻게 되든 그것도 나와 관계없어요. 여기 우리 왕성교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함으로 앞으로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결과가 맺어질 거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로 해나가실 일이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다고 되고 계획 안 한다고 안 되고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할 수 있는 일만 성실하게 해나가면 끝나니까요. 그 다음 18절로 22절 보면요. 속죄주로 인해 금식을 하지 아니함을 예를 들어 가르쳐 주어요. 자, 별걸 다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혹이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째서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19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결국 금식이라고 하는 건 죄 졌을 때 죄를 뉘우치고 죄를 반성하면서 하는 행위 아니에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빼앗길 날이 온다. 그건 예수님 이제 붙잡혀갈 날이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 붙잡혀갈 날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금식한다는 말은 밥을 굶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심령이 괴로워진다. 고통이 다가온다. 이게 금식이라고 하는 건 구약시대 고통의 절정을 말해요.
이 서름 저 서름 해도 우리 전해오는 말이 있죠. 배고픈 서름이 가장 큰 서름이라. 그러니까 죄를 졌을 때는 밥을 굶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 그것이 이제 통회자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구약시대에 주어졌는데,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아직도 구약 성경에 의해서 금식하고 밥을 굶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안 하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1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으니. 그래서 생배 조각은 뭐냐면 아주 새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그러니까 복음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낡은 구약 시대 의식이나 형식과 그걸 결부시키면 안 된다. 헌 조각하고 생배 조각하고 같이 기어 놓으면 생배 조각이 당겨질 때 낡은 것이 찢어져 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헌 것과 새 것을 같이 기우면 안 된다. 그 말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나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율법에 따라서,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의식적으로 금식을 하지만은 신약 시대 와서 예수님께서 다 죄를 용서해 주고 다 의인으로 삼아줬는데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제자들은 앞으로 내가 이제 붙들려 간다. 속죄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물로 붙들려 갈 거 아니에요. 그때는 심령의 고통을, 밥 굶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해서 헤어진다면서 또 하나 비유를 들었는데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는 자가 없다.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안 담고 새 부대에 담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말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은 새로운 진리 체계 안에, 새로운 제도 안에, 새로운 의식 안에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이 내용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다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주의 역할을 함으로 금식으로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속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 신분이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해주는 이 복음 진리가 새 포도주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의식이나 제도에 따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자, 이것도 못 알아듣게, 그 알아듣고는 또 하면 또 잡아다 죽일 거 아니에요. 어렵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 28절, 안식일을 오해하는 자들에게 속죄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 줘요. 밀밭 사이로 제자들이 걸어가죠. 배고프니까 밀리삭을 주워서 비벼서 먹었어요. 안식일날. 있을 수가 없죠. 안식일날 절대 밀리삭 비비면 안 되잖아요. 그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정죄, 죄를 정한다. 당신 제자들 죄인입니다.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의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배가 고파서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냐. 구약 성경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야달 대제상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속죄는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한 제자들이 밀리삭 비벼 먹었다고 해서 너놈들이 이렇게 정죄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비야달 시대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성전 안에 음식을 가서 다 먹지 않았느냐. 그것도 못 읽었느냐. 내가 대제사장이신, 속죄주 되신 대제사장인 나와 함께 내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리삭 비벼 먹었다고 해서 너놈들이 정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보통 거꾸로죠. 마치 성도들이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안식일이 도리어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안식일에 주인 되는 내가 딱 자리 잡고 있는데 날 따르는 제자들이 안식일 날 미리삭 비벼 먹은 것을 정죄해서 되느냐. 내가 다 주인이니까 안식일 날 다 날 따라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너들 정죄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실이죠. 그 다음 3장 보십시다. 아들로 신분을 가르칩니다. 아들로의 신분을 이제 아들의 신분 다시 3장에서 또 가르쳐요. 1장에서도 아들의 신분을 가르쳤네요. 자, 신분을 가리키는 내용을 보면 1절로 6절, 3장 1절로 6절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서 죄를 속하는 아들임을 계시하는 죄송합니다. 2장 앞에 보면 죄사하는 신분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 3장에는 아들로 신분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죄사하는 신분을 가르치는데 아들로 죄사하는 신분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사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게 3장 1절 6절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서 죄를 속하는 아들임을 보여주죠. 하필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트집을 잡을 줄 알면서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이제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엿보던 이 정말 간첩다이나 비슷한 거죠.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고는 예수께서 3절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사람들 다 보는데 다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해요. 안식일에 생명 구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아무나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 마음의 완화감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어 버렸어요. 깨끗하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저희에게 대하여 예수를 죽일 의논을 하죠. 예수님께서 결국 의로운 일이란 뭐냐면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일, 그 안식일을 범하면 죄지만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쳐도 그분이 속죄주이기 때문에 당신은 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구하는 일과 그 다음 선을 행하는 일, 내가 안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죄를 속하는 그런 자임을 보여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걸 잡아서 죽이나 하고 그 다음 7절로 12절 부분 큰 무리와 귀신들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이 소문을 듣고 모여오죠. 9절 예수께서 무리의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작은 배를 준비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는구나니까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끈이 가까이 자꾸 쫓아왔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는 내용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속죄주,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는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속죄주가 되신다. 그 다음 이제 3장 13절로부터 19절에도 12를 불러, 제자들 12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의 증인으로 세우는 그런 내용으로 쭉 나오죠. 거기서 이제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판자 가룟 유다도 부름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는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도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 거기 12제자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중요한 건 뭐냐면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라는 것이 내 증인 역할이죠. 예수의 증인 역할. 하나님의 아들 속죄주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역할이 바로 전도인데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신데 제자예요.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온전히 여기에다가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면 그리스도의 사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아요. 안 주면 못 하는 거예요. 안 주면. 그러니까 이제 뭐 제자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귀신 들린 자가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권한으로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공급해주면 그걸 받아 제자들이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안 주면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면 하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었다 이거예요. 주었다. 완료예요. 완료. 여기는 진행이고 동시진행. 예수님께서 주면 하고 안 주면 못하고, 이건 주었으니까 제자들이 한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과 관계없이 제자들이 아무 데 가도 권세를 다 행하는 거예요. 표적을 다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완료냐 진행이냐, 요 생각 자체가 벌써 교리가 확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오순절 교리는 진행이 아니라 완료예요. 내가 받았다 이거야.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권능을 받았다. 그러니 나는 모든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금식 기도원 차려놓고 자기가 한번 손 안 주면 안 나는 병이 없다고. 그럼 그 금식 기도원 원장인 사람은 병 나면 어디를 가느냐? 미국으로 살짝 숨어서 가서 미국 가서 치료받고 온다 이 말. 병원에 가서. 그 양아들이라는 사람이 저희 공부하는데 많이요. 그러니까 양아들 이제 취소해버리고, 그분의 양아들 취소해버리고, 성경 신학 공부만 하다가 목회도 안 하고 지금 이제 돈도 많으니까 먹고 살고 있는데, 그 양아들이 그래요. 자기만 살짝 때리고 미국 간대요. 위가 나빠진다거나 어지럼병이 있다거나 하면 절대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왜? 우리 원장님 병 났단다면 누가 안수받으러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영혼들을 속이면서
한동안 한국교회가 난리치고 지금은 다 안 되잖아요. 누구 말 들으니까 기도원 약 한 90%가 다 문 닫았대요. 그래서 기도원 막 팔아달라고 하는 게 아주 그냥 쇠도 안 내요. 우리 기도원 좀 팔아달라고. 안 돼요. 속인다는 게 한두 번 속이는 거예요.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봄철에 병아리를 한 20마리 까놓잖아. 어미닭을 통해서. 그러면 아주 귀여우니까 한번 좀 이렇게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모래알을 집어가서 이렇게 해버리면 후 하면 병아리들이 쫑쫑쫑쫑쫑 다 쫓아와요. 와서 우리가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럼 다 지 엄마 품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 또 후 해보세요. 20마리가 다 오던 놈이 좀 미련한 놈, 대마리만 얼쩡얼쩡 와봐요. 세 번째만 한 놈도 안 와. 한 놈도. 영혼은 속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대로, 성경만은 속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속이지 말고. 어떻게 권능을, 예수님이 다 권능을 제자들에게 줘버리면 당신은 권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로만 캐톨릭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열쇠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열쇠를. 천국 열쇠를. 그러면 예수님은 천국 열쇠가 없는 거예요. 열쇠가 하나뿐인데 그걸 베드로에게 줬으니까 베드로가 2대 교황에게, 그래서 지금 3대입니까? 5대입니까? 교황에게 그 열쇠가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문 열쇠는 교황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만이 천국 가게 할 수도 있고 안 가게 할 수 있다. 그게 로만 캐톨릭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교리 아니에요. 근데 개신교에서 그래, 그리스도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다 주어버렸다. 완료됐다. 이미.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메시아의 권능을 다 행하는 거 아니에요. 초기에는 많은 권능, 바울도 권능이 나타나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 제자 디모데가 위장병이 약한데, 좀 기다려라. 내가 가서 안수해주마.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야, 너 소화 잘 안 된다는데 그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라. 아마 만약에 목사가 어느 집사에게 요즘 그랬다가는 우리 목사님은 기도해 줄 생각은 하는 거 포도주 먹으라고 그랬다고. 아마 노예다 고발하면 아마 제명감일걸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종합적으로 잘 분석해서 퍼즐이 맞아 떨어져야지 일부분만 보고 자기 멋대로 사사사기 풀면 다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거짓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3장 20절로부터 3장 20절 25절에 보면 35절 오해하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시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죠. 자, 이따 점심 잡수고 하면서 이 부분 간단히 하고 넘어가십시다.